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복음의 소식과 부활의 기쁨을 안고 주의 전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 있사오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쁨할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는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헌신의 걸음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발리 한인교회 부흥 집회 및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 수많은 영혼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소망부 온드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된 나라 가운데 하나님 사분오열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청정하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준비된 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과 장애인 주일로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참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의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며 평생의 삶 동안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초청하신 감당 못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시금 반복하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은 지 한 주일이 지난 지금 저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비참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저희들은 지금 하찮은 십자가, 귀찮은 십자가로 떠밀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부디 저희들의 매일 매 순간을 부활의 감격으로 채우시고 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장애인주의를 지내며 내 곁에, 우리 곁에 항상 이웃으로 살아온 장애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나는 육신과 생각에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나는 비장애인이라는 어리석고 어이없는 교만함으로 더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야 할 장애인 이웃들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피하고 불편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교만함의 죄악을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저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진심 어린 동행을 함께하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돌보며 기약 없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애 가족을 품고 살면서 수도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눈물 흘렸을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를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소망부 연합 예배, 소망부 온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우리 소망부 지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스텝으로 도우시는 분들과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에 올해 목표했던 4천 상자를 온 성도가 진심으로 마음 모아 기적같이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지 먹을 양식을 전달하는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자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의 부활 소망이 전해지는 생명 양식 되게 하시고 상자를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사명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귀한 간증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형준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인도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목자로 삼아주셨으니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가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 드릴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에는 위로와 힘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매주 수고하는 부서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어오니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소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참 좋으신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신 다음 한 주일이 흘렀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 누렸던 그 삶의 풍성함을 저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강림의 50일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주의 충만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늘 그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저녁 예배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와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펴시시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빠진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모든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하고 어두운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직업이 특수교사인데 제가 특수교사가 된 건 어떤 소명이나 사명감보다는 장애를 가진 신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너무 웃어주시고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들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사를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우리 교회에 소망부가 있었고 그 소망부를 섬기시던 집사님이 소망부에 꼭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와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직업으로 특수교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건 또 부담이 있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설득에 섬기게 됐습니다. 그 전문성을 소망부에서도 드러내서 한다는 건 또 다른 직장을 다니는 기분이 들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들을 뭐 특수교사처럼 이 지체들을 어떻게 뭐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인내하고 하면서 그냥 그 예배를 함께 누렸던 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분들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서니까 그 마음들이 되게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그분들의 작은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그분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면서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체들의 문제 행동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아니면은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힘든 지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치유자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것을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봤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거기까지였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 지체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명과 그 지체들에게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그 기도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 성도분들이 저녁 예배를 꼭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 게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건 소망부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사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들이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심으로 이 땅을 치유해달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 지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장애인 주일 온드림 예배가 있어요. 우리 지체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무엇보다 그 예배가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엄청난 다이나믹한 율동과 찬양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우리 장애인들과 우리 교사들 가족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활로 첫 주일을 지내고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원인분들에게 인사를 서로 좀 나눌까요? 예,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한 번 더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장애인 예배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장애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어느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장애인들 중에 우리 인구 중에 80% 정도가 장애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0%라는 의미는 뭐냐면 선천성 장애와 후천성 장애가 있는데 80% 정도가 후천성 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장애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살아가면서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선천성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한 10% 정도, 이분이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한 10%, 그리고 80%는 후천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세가 드셔서 무릎이 아프시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 보면 이 장애인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면 우리도 장애인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뭐가 어려운가 그 통계를 봤더니 그들이 어려운 게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더 이렇게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가 소외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에게 육체적인 어떤 장애 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겪는 불편함과 그 가족이 겪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은 그 장애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도 예비 장애인이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있었지만 불편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한 번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일깨우면서 우리의 같은 이웃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인 주일 또 장애인의 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오늘 저녁엔 특별히 헌신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시각장애인 체험도 하기 때문에 또 이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어떤 체험들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형편과 이 사정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만은 많지를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소외감 갖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있다고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또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광고를 해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하는 것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내가 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왜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 일이 오늘 저녁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정말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을 조금 더 정리하셔서 저녁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도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함께하는 그 모습만이라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겪어야 될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의 기도하는 이웃들이 있구나 하는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뒤에 가시면 1,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가지고 내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는 책이니까 보셔서 여러분 함께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까지 마감이었는데 그 전까지 모아진 것이 한 2,0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광고하기가 참 되게 죄송한데 이 지역에 정말 장애인이나 또 차상위 계층들 이분들에게 15개 동 이렇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가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활절날 나눴으면 좋겠다는 심정 가지고 우리가 특세할 때도 또 주일날도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개씩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 날 4,000개를 넘었습니다. 그게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감격이었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것도 감사하고 구청장님도 오셔서 저희들이 19년째 계속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 동안교회가 있어서 동대문구가 정말 따뜻하다고, 그렇게 이 정서적인 연대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자살률이 동대문구가 1위였답니다. 근데 최근에 12위로 떨어졌답니다.
서로가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그 마음들이 나눠지면서 그래서 점점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재를 만난 분들, 우리는 그거 사실을 잊혀가고 있지만 그 화재를 만난 이재민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거든요. 그분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부활절 헌금 전체를 이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 헌금이 보통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채워서 1억을 채워서 그렇게 직접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는데 1억을 우리가 함께 부활절 헌금 전체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헌금이 지난주날 9,700만이 나왔어요. 아마 오늘까지 합치면 1억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데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구나,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구나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깊은 부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안미 단기 선교인데 우리 모든 교육 훈련의 마무리가 단기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인원이 가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나라, 복음이 전해야 될 곳이 많은 곳에 가셔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뭐 중기나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지만은 이 땅을 내 평범한 일상 속에 살면서 선교사의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여행 갔다 온다 그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셔도 참 좋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그들은 이렇게 진흙처럼 만져지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문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들이 나눠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리가 또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발리 한인교회 비전센터에 비전센터 가나다라 유치원에 협력 파송 선교사로 우리 안중섭 장로님과 손승현 권사님이 파송되어서 한 6개월간 사역하게 됩니다. 우리 손 원장님은 우리 동안 유치원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수고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 유치원 지금 발리의 그 유치원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이고 기독교 교육 쪽으로 이렇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송되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노회 때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한수영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 김선일 목사님 세 분인데 오늘 이분들이 한 분씩 나와서 축도를 합니다. 우리 3부 예배는 김대현 목사님이 우리 축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축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성 선동님, 전재현 성도님 가정에 우리 강은성 어린이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가정은 캐나다로 이렇게 지사로 파송됐다가 마침 들어오는 시간이 이렇게 유아세례하고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귀한 청년 부부인데 이제 우리 아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 아기를 이제 우리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성이를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었는데 멀리 캐나다로 하나님 파송되어서 지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또 감당했던 귀한 파송의 기간 중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 기간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유아세례를 받는 그 기간과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도 다른 곳에 가서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가정이오니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고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은성이를 선물로 이 가정에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이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인간관계와 물질과 명예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귀여김 받는 귀한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부모님들과 하나님 우리의 이웃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자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이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공동체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나눠지게 하시며 이 자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큰 비전과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자녀가 없는 우리 가정들 태열매를 기다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또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기도하는 제목 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이들 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쓴 유토피아라는 책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상적인 세계, 우리가 꿈꾸는 이런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세계를 표현할 때 유토피아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상적인 사회를 세워보려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독재와 억압으로 변질되고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제도는 정말 실패한 그런 제도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나 북한,
그리고 동굴아파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이상을 꿈꿨지만 이상과는 전부 다 너무나 먼 그런 사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공생의 시작도,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로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말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 이 세 개가 모순된 개념입니다. 의가 강조되면 우리 속에 희락이 없습니다. 희락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이 끼어집니다. 우리가 희락을 강조하다 보면 의가 이상해지고 화평도 끼어집니다. 그리고 화평을 강조하다 보면 의가 없어지고, 세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것이 공존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한 걸음 더 나타내셨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활 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처럼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첫째 주를 지나고 사실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나가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불안한가?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아는 분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그는 조만간에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압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것. 그래서 철학적으로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왔고 불안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단어와 평안이란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고,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걸까요? 내 모든 것이 만족할 때, 그때 주어진 평강 아닐까요? 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그럼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평안은 우리에게 깨지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뜻으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평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죠. 밝은 빛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그러니까 그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 의문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메시아 오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것 자체도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정치적인 바로 그런 해방에 있는 그런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나라를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그는 우리의 소망을 이룰 줄 알았는데 무참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다고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 삶이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생명을 그들은 체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암흑기고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구나. 언약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통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바로 그 확신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함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불의와 악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망이요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와 같이 오감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말씀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겨자씨가 자람같이 우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점점점 자라서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 땅의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불안이 올 때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이렇게 팁이라 그래야 되나요?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장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고통 희망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지, 선하신 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내 문제는 주님이 이것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유익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고난과 시련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 평안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며 많이 불안해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나누어진지 몰라요. 옛날에 노론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나누어진 것처럼 지금 6개 이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날 때 우리 서민들은, 살아가는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악이 승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분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와 간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오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 백성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48절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계속 연결되어 온 모든 사실들, 즉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들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증인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본래 듣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바로 이 증인은 순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본문 44절에 보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으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주님의 승천으로 이어지고
마치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도 주님의 승천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어요. 지역을 뛰어넘었어요. 자기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과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난 가난한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배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그가 진지하게 읽으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와닿고 중요한 그 표현인가 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는 이 가서라는 표현이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사상을 봤는데 칼빈의 신학 사상 중에 예정론이 있어요. 이 예정론을 잘못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어떤 묘한 어떤 신앙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에 바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표현이 와닿았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이때부터 가난한 구두수송공은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세계 지도를 그리고 세계 지도에 종교 분포도를 그리고 7억의 인구 중에 2억만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복음의 불모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가 가장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인도로 파송됩니다. 1793년에 인도로 가서 41년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번역, 학교 설립, 사회개혁 등으로 인도 사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그가 인도에 도착한 지 몇 년 안에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고 아이는 병으로 죽고 화재로 10년치 번역 자료가 모두 타버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마리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자녀들을 비전 트립을 보내고 안미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적은 숫자가 가지만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그래서 선교의 정병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옛날에는 25%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프로 됐는지. 많으면 20% 됐을 거고 한 15% 정도 될 수 있었겠죠. 이분들 가정에서조차도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니까 이게 10년 뒤면 청년들의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뒤면 이 사회를 주축을 이뤄나가는 주요 연령대의 40, 50대의 3%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옵니까? 인간의 세속적인 것이 밀려들어오면서 이 사회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20년, 30년 뒤에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런 예배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왜냐하면 서구 교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이렇게 클럽으로 바뀌게 되고 모슬림 그거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영국 사회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 전당 불신주 이렇게 전하는 것이 혐오스러워져가는 이 과정,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정리하는 분들이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실감에 와닿지 않죠? 내가 아기를 처음 받아본 그날, 내가 결혼하던 날, 가장 기쁜 소식.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혹시 암에 걸렸다고, 근데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마침 얼마 전에 당신과 같은 이 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가 나왔다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날아갈 듯이 기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완성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종말, 그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망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박해와 죽음과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나눕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지 많이 가졌다고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나는 상자도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이 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소망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달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갖고 있어. 바로 그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바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증인의 삶,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인간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돈을 쓰는 것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 속에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서 온 분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살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부활절이 교회력의 정점으로 생각하면서 부활절 이후에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부활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신 지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부활 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짧게라도.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과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충만한 이 성령은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바로 사역을 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기 전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도대체 어떤 권능이기에 이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우리들 속에 나타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열방 가운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나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에서도 나오잖아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의 틀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부의 삶을 그것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이걸 삶의 틀,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이 모든 것이 녹여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 배운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 심지어는 상처까지 이 틀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는 유대를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갔어요. 그 땅을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인종과 지역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관습과 습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 초대교회에 늘 분쟁이 됐던 게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복음과 늘 상치됐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전도될 때 어떻게 처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요파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이 율법의 금한 먹지 말라고 하는 벌레들이,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이거 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3번 반복해서 내려옵니다. 오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이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집을 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이 봤던 그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말하겠죠.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증거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자기 자신을 감동감화시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그들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말씀 믿어지고 충만해질 때 그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현상적으로 보는 것, 그 속에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들이 열려집니다. 물질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여러분, 정말 이거 체험할 때 뭘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깨닫는가 하면, 은사는 사역하는 데 필요하고요.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정말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겨자씨처럼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눈이 열려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 때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의 눈에는 그 군대를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질 때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의 그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그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유럽 비전 트립을 가면 모라비안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체코에서 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독일의 작센 지방의 진덴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자기 영지인 헤르누트에 이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공동체로 살게 했어요. 같은 이유로 모였어요. 다 박해를 피해서 다 같은 이유로 모였지만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성찬식이 어떤 거냐, 말씀이 우선이냐, 성찬식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체코에 가시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 성찬대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말씀의 강단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인데 이것 따라서 싸우고 죽이고 했다니까요.
엄청난 이런 교리적인 어떤 그런 차이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배 방식의 차이 다 다릅니다. 예배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부분에 우리 한국만 와도 순복음이나 요새는 처음부터 장로교 스타일로 다 오지만은 그래도 순복음이나 다른 데는 달라요. 침례교도 예배가 달라요. 예배 순서가 달라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예배는 이렇게 종을 치고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잠깨라고 제가 종친 겁니다. 네. 종치면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더 끝날 때가 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십에 다툼이 생기면서 이 공동체가 모였지만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겁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옥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 이 믿음이 좋은 진젠도로 부백작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에 더 열심히 우리가 몰입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가 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27년 8월 13일 날 이들이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참석자들 사이에 깊은 회개와 눈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강한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날을 직접 체험한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영으로 덮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느꼈다. 이후 우리는 서로를 단지 친구가 아닌 형제로 한 몸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들의 삶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어요. 성령의 역사 이후에 공동체는 24시간 중단 없는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 운동이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불꽃은 선교의 불꽃으로 번져서 자발적인 평신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100년 동안 공동체 인구 절반인 300명이 선교사들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이들의 선교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윌리엄 캐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현대, 이 근대, 이 뭡니까? 이 중세를 넘어서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선교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자 그러면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것도 잘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의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주님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문제 하나하나보다도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을 때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합니다. 인종, 문화, 사상, 지역을 넘어서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유언처럼 주신 말씀, 평안을 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던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전환점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 가득뿐인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소망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영화 나는 문도와 같이 내어버리소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리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소.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동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